오늘은 1월 넷째 주 주일입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올해는 공고한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입니다. 많은 은혜 있기를 바라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합당해 보이지 않으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모든 의를 이룬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모든 의를 이룬다는 말은 그가 세례의식을 인정하심과 아울러 모든 택함을 받은 자들의 모든 죄를 담당한 자로서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심과 또 그럼으로써 삼위 하나님의 증거를 받으심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그에게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오심을 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소리가 있었죠. 여기에 삼위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며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친히 음성으로 증거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로 11절에 또한 누가복음 3장 21절로 22절 말씀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관복음 전체에 나타나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마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달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로 11절인데요.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와 마가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예수님의 세례 부분은 마태복음에서 좀 더 자세한 상황 설명이 있고요. 마가와 누가는 거의 유사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하늘이 갈라짐을 나타내고 있죠.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의 열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시제 형태상의 표현 차이만 약간 드러날 뿐 문장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원어는 좀 다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말씀이 들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과 내용은 유사해도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의미는 다 동일합니다. 한국어 번역을 조금 달리했다는 거죠.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의 세례는 그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친히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표하여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고 몸소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걸어가신 거죠. 그러므로 그의 세례는 대속적 죽음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세례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아 장사되었고 예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볼까요? 골로새서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세례를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그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신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죠. 마태복음 3장 14절에 기록된 것을 참고해 보면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어찌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이어서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심으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의는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죠. 사도 바울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그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 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면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께 속하여 세례를 받게 되는 거겠죠. 우리는 세례를 통해 예수님께 속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우리는 예수의 생명 곧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영생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영원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의미하는 거죠. 마태복음 3장 11절로 12절 말씀 가운데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렇죠. 세례 요한이 설명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십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의미하고 불 세례는 심판을 의미하는 거겠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성도들에게는 예수의 생명 곧 영생이 주어지지만 불로 세례를 받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대한 하늘의 임명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즉 이 광경은 하늘의 신임장, 복음의 신임장을 예수 그리스도께 수여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또한 이 장면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모두 한데 어우러져 구원 운동에 동참하시는 위대한 복음의 선언인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림과 동시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사도 마태는 기록하고 있죠. 이 음성은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확인하는 것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도 마태복음 17장 5절에 언급한 바와 같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하늘의 소리가 들렸다고 마태는 거듭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참고할 사항이 좀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이 고유명사로 사용될 경우에는 언제나 메시아를 지칭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기뻐하노라 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행위를 인정하고 의롭게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우리의 구원을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슴 아픈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받은 시점을 그때라고 기록하고 있죠.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결정적인 때가 이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 볼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는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3장 16절에는 하늘이 열리고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에서는 1장 10절에서 하늘이 갈라짐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원어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계시를 주시고자 할 때 하늘문을 열어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 볼까요? 서른째 해 넷째 달 초 닷새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아멘. 풍전등화 같은 민족의 명운을 놓고 울며 기도하던 선지자 에스겔은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하늘이 열리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또한 사도행전 7장 56절에서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순교하기 직전 스데반 집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때 하늘이 열리고 라는 원어의 의미는 완전히 열렸다라는 뜻인데요. 영어로 to open up completely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열렸다는 거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그냥 앉아 계실 수가 없었던 거죠. 주께서는 하늘문을 완전히 열고 서서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참고로 히브리서 1장 3절과 골로새서 3장 1절 그리고 사도신경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아울러 사도행전 10장 11절 말씀을 보면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렇죠. 사도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보내실 때에도 하늘이 열리는 환상이 임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을 열어 주의 뜻을 계시하신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이 열린 문을 통해 하늘의 보호자를 여러 차례 보여주셨습니다. 로마 제국의 그 무시무시한 핍박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통제하시는 하늘의 보좌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고난받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죠. 계시록 4장 1절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이 열린 문이 있는데 계시록 19장 11절에서는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그렇죠. 이 계시가 당시에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격려와 위로가 되었을까요? 하늘이 열린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간섭하시며 은혜를 베푸신다는 뜻일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 가운데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창세기 28장을 언급한 것 같습니다. 베델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자 하던 야곱은 꿈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늘의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죠. 이 환상을 체험하고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로 17절이죠.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렇죠?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사다리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사다리가 되어 우리를 친히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열린 문은 하나님의 임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문을 뜻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9절이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 십자가의 구원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양의 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유일한 열린 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십니다. 그는 우리 구원을 이루실 뿐 아니라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이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 약속에 따라 오순절날 성령이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언급한 마가복음 1장 9절로 11절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에서 표현한 하늘의 열림과 좀 다르게 하늘의 갈라짐을 기록하고 있죠. 이 원어는 마가복음 15장에서 다시 한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둘로 갈라진 것을 마가는 마가복음 1장에서 언급한 갈라짐, 하늘의 갈라짐의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져 당신의 대속적 죽음을 예고하신 주님께서는 마침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음으로써 성소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곧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제 모두 담대하게 하나님의 성소에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성소 휘장을 찢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 우리가 연합되어 있는가? 우리가 진정 예수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는가? 진실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게 되었는가? 새로운 살 길, 곧 예수 십자가의 길로 성소에 나아가고 있는가?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기에 중요한 방향을 잡고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9월 문화교회와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또한 온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Amen.